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미워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내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문제로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정말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찬양했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할 때는 정말 항상 우리가 나를 태워주세요 하고 불을 항상 불렀는데, 사실 저는 약간 거기 나를 태워주소란
나를 태워주세요라는 말이 뭔가 나의 육체, 나의 기력 같은 걸 좀 태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뭐 이런 의미도 분명 있겠지만은 근데 이번 주에 부흥회를 겪으면서 나를 태워주시는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 내 마음에 있는 내 지금 육신을 행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지금 태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주발 앞에 찬양해볼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리 늘 주소서. 성령으로 영단 마른 불에 살아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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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우리 목소리 찬양해볼까요?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태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우리가 정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만의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단단하게 고백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영으로 분석하게
영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모두 태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오늘도 저 약한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지각하고 싶은 마음, 또 왜 정말 악한 영들이 오직 저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영들이 싹 다 불타져서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닥쳐있는 문제들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봐서 주님 그 하늘에 있는 길을 따라가시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정말 땅을 보고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우리 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제가 예배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중고등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여기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정말 부흥회도 있었고 정말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정말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받은 동안 은혜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1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왜 안 읽어요? 광야에 들어갈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 치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소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둡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어두워서 그런지. 추수감사주일이란 건 1620년이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했던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1년간 농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렸던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목요일이 이번 주. 예. 여러분 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할인 행사를 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게 이제 같은 시기적으로 맞물린 거예요. 추수감사주일하고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그래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지난 1년간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 1년간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지난 1년, 지난 2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지치고 했을 텐데, 좀 회복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회복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감사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절기하고 딱 맞물린 설교가 오늘 본문이 됐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도.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왜 못할까? 왜 못할까?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말고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잘 가르쳐 주셔서? 진짜로? 잘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응? 잘 가르쳐 줬는데 왜 여러분의 성적은 그 모양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왜 여러분 우리 대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며 잘 가르쳐 주셔서 그죠? 근데 왜 여러분 성적은 왜 그 위치에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냥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왜 못 찾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구나.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에 대한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얘기할 거거든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감사해서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어려울까? 왜? 이유가 뭘까요? 지난 1년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의 삶으로 되지 않을까요? 감사는 삶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는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 다음에 삶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삶이 뭐냐. 사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했던 삶이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삶이란 게 뭐냐. 우리의 고민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자꾸 어디에 고민이 있냐면 내게 뭘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만 해요. 뭘 주셨는가. 뭘 주셨는지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도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들이 감사했는가.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있어요. 어디 도착하냐면 시나 광야 한 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내 산, 호렙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되잖아요. 어떤 질문해야 돼요? 왜 거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원래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호렙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호렙산 여러분 지금 지도가 확실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지도가 정확하게 시내산이 어딘지 호렙산이 어딘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굳이 왜 내려왔냐라는 거예요. 굳이 내려올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느냐라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중간에 있는 시내산까지 왜 그들이 그곳을 향해 걸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요? 왜 갔을까? 3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야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이 맞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 맞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중간에 경유지, 즉 기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오늘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겠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섬긴다 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배하러 앉아 있잖아요.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 그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불러서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감사하도록. 그럼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감사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 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야, 감사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감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삶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삶이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삶이란 게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가지고 오늘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 즉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알아요? 3개월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너희가 뭐 했다? 보았다.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본가, 그냥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나와서 여기까지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누구를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애굽에 재앙 내리신 건 누구 때문에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내린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마라와 르비딤에서 물을 주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 아말렉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사건, 다 뭐 하신 사건이다? 누구를 위한 사건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행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소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죠? 다. 케이스 없이 쓰시는 분. 보호필름 없이 쓰시는 분. 나는 야, 그래? 너 순종이 좋구나. 야, 대단한걸? 순종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봐요. 왜 굳이 보호필름 입힙니까? 왜 케이스 씌웁니까? 비싸서요? 맞아요. 비싸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남의 거예요. 쓰고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러면 그거 씌울 사람. 너 씌울 거야? 착하구나. 사실 안 씌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여자분들은 이해할지 몰라. 저 선생님들은 좀 이해할 것 같아. 선크림 중에 외제 물 건너온 것도 비싼 것들 있잖아요. 선크림 보면. 그쵸?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쓰십니까? 정말
가끔 짜서 정말 꼼꼼히 바르시잖아요. 근데 친구가 딱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씁니까? 듬뿍 짜서 듬뿍 발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내 거는 되게 소중해요. 그죠? 근데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봐요. 내 것보다 덜 소중히 여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소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어컵과 더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컵과 더컵의 차이. 되게 이상할까? 바나나와 더 바나나의 차이. 그럼 뭔 차이 같아?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해석할 때 바나나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달라요? 붙은 거하고 더 붙은 게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정관사가 달라진 거예요. 어는요, 그냥 이것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컵, 수만 가지 컵 중에 그냥 한 컵 들고서 마시는 게 어컵이에요. 더 컵은요,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게예요. 저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정관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쫙 세워놓고, 그래, 너 이거 일로 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강해서도 너희가 많아서도 아니로 너희가 오히려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누구다? 이유가 뭐다? 그냥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거 왜 좋아? 그냥.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은 면발이 탱글하고 짭짤한 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서 그 안에 씹히는 오이가 너무나도 상큼하고 양파의 단맛이 어우러져도 내 입을 황홀하게 만들기 때문에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탕수육 좋아하세요? 고기의 육질에 씹히는 감과 튀김옷의 절묘한 조화가 소스와 어우러져서 단맛의 향연을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초콜릿 좋아하세요? 초콜릿 왜 좋아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내 배로 난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왜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하라요? 영접하면 된대요. 그 이름을 믿으면 된대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가.
누구든이에요.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면,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로마서 5장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선택받은 이유, 내가 영접한 그 이름을 믿은 거는요, 내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직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내가 여전히 자랑한 거 없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도 몰라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냥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에 받은 이유를 몰라요. 사랑받는 사정을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애굽 땅에 놔두시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예요. 내가 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던 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던 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던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때 불편함이 없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왜 구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걸어가라니까 걸어가요. 그냥 이쪽으로 가라니까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건너가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도 없어요. 걷고 있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힘든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저를 왜 불러셨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하신 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부모님이 나 사랑하셨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아, 얼마나 수고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탁인데,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제발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삶으로 해요. 삶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까랑 빨간색이 바뀌었어요. 보여서요? 차이를 보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로 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소유라고 얘기할 때 그때 전제 조건이 앞에 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교회 친구들이랑 이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어요. 그죠? 안 들어요. 왜? 내 백성 아니거든요. 그죠? 잘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아니거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아니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봐요. 여기 중부제일교회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듣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래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별됨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됨. 분리.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분리.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내 말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실지 볼까요? 7절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뭐 한다고요?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면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대요. 자, 성결하게 하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지 봅시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뭐 하래요? 옷 빨래요. 두 번째,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성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근데 성결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옷 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계를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를 정하고 침범한 자를 뭐하라? 막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뭘고요? 경계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 조건인 거예요, 이게.
성결한 것, 정결한 것, 그것이 옷을 빠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계를 정하는 이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까지 얘기하시냐면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 경계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죽냐면 제사장도 죽어요. 왜 죽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 가까이 가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다 죽겠죠. 아주 간단하잖아. 그죠? 다 죽죠. 여러분 원자폭탄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 안 그래요? 죽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보다 더 놀랍고 셉니다.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막아두시는 거예요. 막아두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봐요. 우리 참 너무 대충 예배하지 않아요? 대놓고 얘기해서?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발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다 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다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적북적해졌어요. 잔치가. 북적북적해졌는데 왕이 이제 하객들을 만나러 이렇게 갑니다. 갔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왜 눈에 띄냐 봤더니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초대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으로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요. 그런데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 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옷을 입고 왔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없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경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옷 빠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죄 씻음.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경계를 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그 단절이 없으면 우리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 여기도 계시죠? 연애할 때 뭐 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해요. 싫어하는 거 안 해요. 보통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좋은데 헤어지는 사람 없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지니까 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예배하는 관계,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하고 단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함은요,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거룩함은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왜 힘들까요? 여러분, 19장 이후에 20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없는 성경이 시작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되게 재밌었죠. 그래도 출애굽기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 재밌잖아요. 그런데 20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온몸을 비틀어요. 그리고서 간신히 40장까지 있고 레위기를 딱 넘어가면 더 죽을 것 같아. 똑같은 얘기가 왜 이렇게 반복이 돼? 미쳐버리겠어.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 방송에서 이거 하잖아요. 1부, 2부 나뉘잖아요. 방송에서. 똑같아요. 출애굽기 1부가 19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18장으로 사실 끝났어요. 1부가. 19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2부 시작이야. 2부. 어디까지? 민수기 10장까지 2부예요. 민수기까지 2부야.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딱 다음 장 한 장만 살짝 넘겨볼래요? 20장? 20장 딱 첫 장 딱 넘기면 딱 첫 1절부터 시작하는 7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말 재미없는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옷 빨고 경계 정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요. 은혜 받았는데 다시금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그걸 유지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살 빼는 거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잘 못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옵니까? 요요 오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빼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뺄 것 같아서 또 먹어요. 근데 아니에요. 안 돼요, 사실은. 나이 들면 더 힘들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요요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지하는 법을 모르면 유지할 수 없어요. 신앙도 요요가 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620년 9월 6일에 영국에서 출발을 해요. 메이플라워가 출발하는데 그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냐면 선원 25명, 102명의 남녀가 거기 타고 있어요. 남자 78명, 여자 21명이 타고 출발을 합니다. 항해 도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한 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내릴 때도 동일하게 102명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남부로 향했던 그들이 사실은 북부로 올라가요. 플리머스항으로 도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겨울이 심각했어요. 추위가. 그래서 11월 달에 그들이 도착을 하는데 11월, 12월, 특별히 1월, 2월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한 사람씩 죽어가. 매일. 추위에 못 견뎌서. 그러니까 추위에 못 견뎌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풍토병이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추위에 굶주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3월이 됐는데 몇 명이 남냐면 딱 50명이 남아요. 50명. 절반이 딱 남아요. 절반이. 근데 이 생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냥 간신히 통나무 짓고 간신히 수렵해가지고 그 50명의 사람들을 6, 7명들이 먹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제 3월이 돼서 이제 봄이 오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명, 그 11월 달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그 예배가 이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개월, 4개월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수고였고요. 그죠?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농사 짓는 것도 수고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성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50명의 고백이에요. 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수고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추수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배를 타고 왔으면 왜 이 자리에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로 농사 짓고 있다고 하면 감사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